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리스의 은혜라는 것은 영혼육이 다 기쁘게 되는 거고 영혼육이 다 즐겁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이제 요한 웨슬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찬송시를 많이 썼는데 그 찬송시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풍성한 은혜 나의 모든 죄를 덮네, 전부 덮네. 이게 가사의 한 구절이에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 나의 모든 죄를 덮네, 전부 덮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동생 이름이 찰스 웨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도 찬송가 찬송 그 작곡을 굉장히 많이 한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23장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을 지금으로부터 아주 굉장히 오래된 찬송인데 이 찬송의 작사를 누가 있느냐? 이 찰스 웨슬레라는 분이 한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된 찬송이죠. 그러니까 찰스 웨슬레는 은혜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의 차별 없는 배려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배려. 하나님의 차별 없는 배려. 너 돈을 얼마 낼 수 있어? 너는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냐? 너 고향이 어디냐?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것인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찰스 웨슬레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배려라고 정의를 냈고 또 하나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은혜는 또한 인생에서 생기는 많은 현안들, 저와 여러분이 겪는 현안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필요로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내면의 힘입니다. 또 다른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내면의 힘이라고 은혜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분한 호의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만들 수 없고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분한 호의, 분수에 넘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지식에 넘쳐야 될 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식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은혜를 아는 지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구나. 자, 이 은혜 경이로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차별이 없다라는 거. 차별 없는 배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내면의 힘. 내 공이구나. 내가 만든 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내 공이구나. 두 번째, 이 은혜의 부정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을 통한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를 짓밟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신을 낳아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사랑했던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식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은혜를 모르는, 그런 은혜를 짓밟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친구를 통한 은혜, 선배를 통한 은혜, 상사를 통한 은혜, 형제간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은혜도 모르고 기어오르지 마. 은혜도 모르고 기어오르지 마. 여러분, 몇 년 전에 KBS 1TV의 드라마에서 나온 어떤 드라마 대사 내용 하나예요. 은혜도 모르고 기어오르지 마. 남편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자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우리가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은망덕하다. 한편에서는 불황당 같은 놈이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 하나는 대부분 계산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잘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느냐? 계산기를 두둥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미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여기지를 않아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정도는 은혜도 아니지 뭐. 마땅히 네가 나에게 해야 되는 거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당신이 나에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계산기를 두둥겼을 때 자기 기준에 미달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이 그렇다면 은혜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일본의 세계적인 부자이면서 기업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1894년 11월 27일에 태어나서 1989년 4월 27일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감한 분인데 내셔널이라는 상표의 창업자예요. 이분이 95세에 별세를 하는데 굉장히 장수한 분이죠. 보면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분이 기업 산하에 그 기업이 몇 개 정도냐면 570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뭐 삼성이든지 현대든지 보면 산하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570개였다라는 거예요. 종업원이 얼마 정도 됐냐면 그 당시에 13만 명. 현재 같으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 1890년대부터 우리가 80년대까지니까 굉장히 큰 숫자죠. 13만 명. 그러니까 13만 명의 570개의 기업을 거리는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에요. 일본 분이죠, 당연히.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해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게 학벌의 전부예요.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돼서 밤이면 어머니가 그리워서 아마 어머니를 일찍 여인 것 같아요. 그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어떻게 보면 연약한 소년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85년이 지났습니다. 85년이 지난 후에 일본 최고의 기업 총수가 됐을 때 한 직원이 이 마쓰시다 회장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회장님이 세 가지의 일에 대해서 하늘의 은혜로 알고 감사를 내가 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가난한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생활한 것을 감사했다. 두 번째는 내가 허약한 것에서 내 몸이 허약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못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했다. 내가 가난한 것과 허약한 것과 내가 못 배운 것, 이 세 가지를 내가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질문했던 이 직원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불행을 모두 갖고 태어나셨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니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질문을 다시 반문을 들었던 이 마스치다 회장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내가 일찍부터 깨달았고, 또 나는 원래부터 체질이 허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관리를 했고,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데 노력해서 많은 지식과 많은 상식을 얻게 됐다네 라고 이 마스치다 회장님이 그 질문하는 직원에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불행한 환경, 이런 불행한 조건들은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해 하늘이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라 생각해 항상 감사하고 있다네. 그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던진 얘기예요.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은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얼마든지 반전을 시키고 성경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되질문하게 만드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게 만드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온도계 같은 사람은 날씨에 따라서 순주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고 항상 수동적일 겁니다. 온도가 오르면 지쳐가지고 그냥 해벌레 할 거고, 온도가 적정 온도가 돼서 그러면 조건이 맞았으니까 뭔가 힘을 낼 거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도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거나 우리가 온풍기를 틀어서 난방기를 틀 때 더운 환경을 차갑게도 하고 추운 환경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주도적인 자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 항상 우리는 뭐뭐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여건이, 그런 악조건이,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을지라도 외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주체적이고 내면적이고 자기 발전적인 그런 행동을 행할 수 있는 것, 은혜가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회장님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을 오늘 본문으로 봐요. 신약 성경의 은혜는 사실상 기독교의 핵심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관계의 종교라고도 말하지만 관계라는 것을 다른 말로 단어로 교체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기독교는 은혜로 찾아오신 종교. 내가 예수 믿겠다고 달려든 종교도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사건들을 동원하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은혜의 종교. 그래서 은혜는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신약의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님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부흥회 가서도 부흥회 가서 하는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본교에서도 가르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구약의 세 단어를 항상 설명했고 신약의 한 단어, 아까 카리스라는 단어도 여러분 기쁘다, 즐겁다 그런 마지막까지 쫓아가면서 동사로 변형됐을 때는 그런 뜻이 있지만 원래 그 카리스라는 뜻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았다라는 다양한 단어의 뜻풀이들이 그때마의 본문에 따라 틀리지만 제가 하나를 강력하게 소개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은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신약의 단어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아까도 나눴는데 가장 높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벌레만지 못한 천한 인생인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바로 첫 번째 구약의 은혜고, 두 번째 은혜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서
인자와 자비와 국률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인자, 자비, 국률. 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다. 세 번째, 구약에서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 보고 100% 이 남자는 진실할 거다, 이 여자는 100% 진실할 거다. 교회 안에도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거는 죄예요, 여러분.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곤란해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상식이 돼야 돼요. 기본이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거 다 좋지만 먼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상식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상식이 불법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가 보세요. 마지막 하나 사법부가 남았는데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니 누구는 법을 어기고도 갔다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고. 여러분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세계를 보라고요. 대통령 바뀌면 뭐가 여러분 그렇게 적이 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실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붙들어야 돼요.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말자.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멘이시죠? 사람은 그러나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혜에 대한 정의들을 쭉 보면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요. 아, 하나님은 은혜시구나. 은혜를 준비하고 은혜를 보내시고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는 분이구나. 두 번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아멘이세요? 은혜의 영은 성령을 통하여 임하고 은혜의 영에 대한 약속은 이미 있었고 은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구나.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아멘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을 보면서 고린도서 6장을 보는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발견한 것은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은혜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 최고의 단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한번 그 은혜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기서 헛되이란 단어, 헬라어 에이스케논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 뜻이 뭐냐면 빈, 공허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빈 것으로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내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니 깨닫지를 못하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줬다 말하면 뭐 하겠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으면 뭐 할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지를 못하는데 은혜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빈 것으로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간증은 뭐예요? 여러분의 간증이 뭐냐고요? 가만히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요. 아무 느낌도 없이, 내가 지난 주간에 간증이 있다면 내가 오늘 드리는 예물이, 준비하는 예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몸의 준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 자기 간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아주 대단한 그런 간증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누가 보면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그런 간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크기는 인간이 재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크기로 보지 않아요. 적은 거나 큰 거나 동일한 간증인데 중요한 것은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은혜의 흔적이 있냐.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그렇게 주는 게 은혜인데 내가 받은 지난 주간에 은혜의 흔적이 있느냐. 그걸 고백을 못 하는데 그럼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원리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내가 그냥 공짜로 지금까지 그렇게 먹어왔던 공기에 대해서만이라도 나는 그전에 이 공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간증을 안 해봤는데 나는 이번 주간에 너무나 그 공기 하나하나 먹는 공짜의 선물이 너무 감사했다라는 이런 간증부터 시작해서 초자연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간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번 주간 나는 간증을 준비하고 왔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왔는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빈 것으로 공한 것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간증이 따라와야 되고 신앙 고백이 따라와야 되고 믿음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으로 가서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여기서의 내가는 사도 바울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은혜는 뭐라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지금의 어떤 때냐?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더러운 성격, 더러운 성깔, 더러운 그냥 정제되지 않은 그거밖에 더 나오겠어요? 쉽게 삐지고 쉽게 인간적으로 돌이키고 뭐 그거밖에 더 나오겠어요?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뭘 양보하고 이해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조금 자기한테 득이 되면 양보한다고 립서비스 하겠죠. 은혜 없이는 사람은 어렵게 되는 비결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거기 너에게 듣고 내가 받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라면 그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최적기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해석해서 나가는 사람은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나서 아마 조금 더 확전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커요. 엄청난 거예요.
비행기 200대가 동시적으로 떠가지고 이란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돼서 150기의 미사일을 갖다가 여러분 뭐 텔아비브 공항 뭐 이런 근처에까지 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전쟁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마지막 때는 이번은 홍수의 심판이 아니에요. 불에 대한 심판이에요. 전쟁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이 터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런지, 아니 그게 안 터져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영덕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였는데 그 2점 몇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7.0 이상의 지진이 어디에서든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지막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는 믿음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니까 결국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들이. 그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미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같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굉장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교인들은 너무 달라졌어요. 근데 좋게 달라졌으면 참 감사한데 그렇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야, 이렇게까지 달라졌단 말이야?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의 그런 그 모든 방향을 예수 방향으로 좀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서너 가지만 적용하고 마칠게요. 자, 그렇다면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은혜가 은혜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대단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내려오면 뭐 하겠냐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중단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염없이 계속해서 지금도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차별이 없다. 차별 없는 배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뭐 지금 여건이, 나는 병들었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학벌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될 수 있으면 나의 깨달음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거. 깨닫기를 먼저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깨달을까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 깨닫죠. 백날 여러분 연수 채우고 내가 무슨 항정지 됐다고 여러분 깨달음을 더 잘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 만만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먼저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은혜가 뭐냐? 첫 번째 3절 말씀이에요. 3절을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최고의 은혜 첫 번째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겸손. 여러분 3절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여기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 말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 말은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다 이 말은 겸손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최고의 은혜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겸손이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겸손하구나.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그 시선 하나가, 판단 하나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던져줄 때, 그것이 최고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다라는 증거 첫 번째, 입이 더러워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입이 더러워질 때 결국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두 번째 증거, 생각이 더러워져요.
매일 세상적인 생각만 하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 이런 생각 안 해요. 세 번째, 은혜가 없는 증거가 뭐냐면요, 마음이 더러워져요. 세 번째, 은혜가 없는 증거가 뭐냐면요, 행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말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는 것은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이냐? 은혜가 없다는 증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최고의 은혜가 어디냐? 4절 5절 갈게요, 여러분.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최고의 은혜는, 한번 따라하세요. 최고의 은혜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참 인정하고 싶지 않죠? 최고의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고통의 은혜구나.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생활이 어렵고 이유 없는 고통으로 마음 아파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은혜구나. 그것보다 귀한 은혜는 없구나.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죠. 좋을 일만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아무리 여러분 돈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이 만족해도 여러분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어려워 보세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우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지 못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 주님이 주신